작년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생들 중간고사 시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동에 있는 CBS 사옥을 뭐 누굴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갈 때가 있었는데 그 CBS 사옥을 이렇게 가면 그 앞쪽이 그 현대백화점하고 그 이렇게 그 유코아 그 아울렛하고 뭐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이제 주상복합 빌딩 사이를 이렇게 큰 광장이 하나 이렇게 중간에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평상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가고 그러는데 교보문고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젊은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그러면서 이제 CBS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는 이제 한참 대학생들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그리고 이제 자세히 봤더니 신천지에서 이제 이 신천지 아웃이라는 그런 어떤 운동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이런 것들을 CBS에서 이제 많이 하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CBS가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뭐 어린 잡아 봐도 이렇게 몇몇 명은 되겠는 이 젊은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 뭐 20대 초중반 정도가 돼 보이는 그런 학생들인데 이렇게 흰 셔츠나 티 입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나 뭐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생각이 복잡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냐고 물어봤더니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신천지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 재림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세상 어떤 곳 미래의 어떤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의 개념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한국이 이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고 이 한국이 이제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굳이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 가서 더 많은 권세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더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한 개념이 그러면서 이제 뭐 취업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찌들고 복잡한 젊은 세대들이 나름 하나의 탈출구처럼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하나의 탈출구처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천지도 한동안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이거는 그 안식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희석이 되긴 했지만 삼육두유, 삼육대학 뭐 이렇게 삼육과 관련된 그 안식교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이단이고 이렇게 잘못됐다가 많이 이제 본인들의 과거의 잘못을 이제 반성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여기저기 안고는 있는데 거기도 처음 시작이 이 이제 재림의 날짜, 종말의 날짜를 예언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 안 오고 그러니까 또 연기됐다고 말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그런 식의 주장은 여호와 증인도 그런 주장을 했던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바꿔놓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10만 명이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러니까 10만 명이 14만 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 14만 4천 명을 채워야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쨌든 애를 썼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곧 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진짜 와야 되는데 찾는데 안 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니까 이 안에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이제 거짓된 것들이 섞여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이야기를 틀어 놓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여기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고 뒤에 14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이 백성들 유대인들로 해서 각 지파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이것을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총수로 절대치로 이제 한정을 해서 문자로 이제 이해하려는 대부분은 이제 이단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걸 채우려고 이제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짓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교구를 이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나누죠. 지파 이름으로 나뉘어서 광주 쪽은 베냐민 지파고 뭐 대전은 뭐 어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국을 이렇게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지파를 나눠서 그 각 지파마다 이제 12,000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12,000명씩 이렇게 채워서 그것이 이제 전체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문자로 해석할 뿐이고 다른 건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대상을 이야기했냐면 인침받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공전자전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이 시대 요한계시록 이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네 규탱이에 네 끝에 힘이 센 큰 천사들이 네 규탱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소용돌이 심판의 바람이에요.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막고 붙들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은 계속 붙들고 있고 바람은 불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인치는 게 끝날 때까지. 예? 우리가 가서 인칠 테니까 인친다는 게 소유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인친다는 게. 그래서 이 사극이나 이런 걸 간혹 보면 이제 말이나 이런데 그 이제 한자로 이렇게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 같은 거를 키울 때 우리 요즘으로 이렇게 독립된 울타리 갖고 독립된 우리가 있는 게 아닌 사람 다 양이 한두 마리 서너 마리씩 이렇게 키우는데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를 같이 사용하고 그러면 자기 소유권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 인두를 새겨가지고 자기 가문의 고유 이니셜이나 이런 걸 새겨서 넣어준 그게 인치는 거 내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소유권이 확인될 때까지는 놔둬라. 그리고 이제 그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게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침받은 게 이마에 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 보니까 각 지파마다 해서 그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요셉 지파까지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12,000명씩의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문자로 해석하고 다른 건 다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이마에 다 이렇게 뭐 붙어 있나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교회 혹시 들어오면 알잖아요. 교회에 신천지 있던 분들이 뭐 신천지의 중에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허무는 그 개념 중에 기본적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이렇게 허물어내는 그런 어떤 전략과 방법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이단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대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냥 뭐 여와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자기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뭐 때로는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을 형성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혼돈스럽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게 되는 만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는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 누구도 머리에 이마에 인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쳤다는 건 그건 상징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이고,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인쳤다는 것을 성경에 쓰일 때 신약에서는 인쳤다는 말이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인쳤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인쳤다라는 표현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그렇게도 사용이 돼요. 근데 그런 인쳤다 이거는 영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또 12지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베냐민 지파면 유다 지파면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놓고 우리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교구 이름이 베냐민 지파야라고 하면 이 성경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해석을 하려면 문자적으로 그 혈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룹을 이렇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누면 그것을 이렇게 그룹 우리가 그룹핑을 해놔서 각 그룹마다 12,000명씩이 되면 이게 나중에 14만 4천이 되면 그 숫자가 차는 거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만 문자로 해석하고 다른 건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사실 상징으로 해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14만 4천이 참은데 그냥 본문만 자세히 봐도 14만 4천이라는 문자만 상징의 해석이지 문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나머지는 다 사실은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14만 4천을 문자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제 이런 이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14만 4천을 해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논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단은 아니지만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제3성전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이제 특별히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랑 연결이 되면서 클린턴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텔아비브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됐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찰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개념 속에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문자적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의 개념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고,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건물로서의 그 자리, 그 공간에 성전이 세워져야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결국은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제국을 이루게 된다는 개념이 그 속에 있어요. 사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개념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제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신학적인 전제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태인들의 경제력과 미국의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룹의 교회의 지지를 가지고 자신의 대통령 지위, 탄핵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의 수도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거기에 또 하나의 개념은 유태인 중에 14만 4천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통계에도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미미했는데 채 수백이 되지 않던 숫자였는데 지금은 한 7, 8년 전 통계로 7천이 넘어갔다고.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이야기하면서 7천 명이 넘어가고 이게 곧 10,00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어간을 넘어가고 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넘어가면 급격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때가 올 거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로마서나 여러 가지 몇 성경 구절 속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구절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 구절들 해석할 때 많은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교회 오셨던 이민경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선교적인 차원에서 강단에 이렇게 금요일 날 선교 보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했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잠깐 눈치를 챈 분들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설교 중에 몇 멘트가 이제 재림이 곧 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멘트를 잠깐 언급을 해서 이제 알아들은 사람만 이제 알아듣고 그랬을 텐데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룹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룹이 있고 그렇게 그런 운동을 실제로 대표적인 선교단체 중에 인터콥 같은 단체가 이제 그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많은 교회나 이제 그런 그룹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는 맞아요.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재정비 드려야 되는 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성경 구절대로 자꾸 문자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유대인의 숫자가 돌아와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만 해석하면 본문 속에 12지파가 틀려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인데 쭉 읽어가다 보면 요셉 지파가 있어요. 구약에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돼요. 야곱이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러 왔을 때 야곱이 이렇게 죽어가는 창세기 40장 48장에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요셉에게 전해주니까 요셉이 헐레벌떡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요셉이 와서 뭐 자기 아들들의 손자들을 봤을 거고 인사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이 내 두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총리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아버지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지금 죽기 직전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가난하고 배은거롭고 연약한 자기 아버지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를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병들어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와요. 그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이쪽에 큰 아들이 므낫세를 앉혀놓고 이쪽에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앉혀놨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음을 상해서 아버지 이쪽이 큰 아들인데 이걸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다 그래요. 나도 안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에피소드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는 요셉은 손 하나가 어떻게 얹어지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도받으러 그냥 간 게 아버지 죽을 때가 됐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요셉은 아버지의 기도 한마디가 현실적으로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기도받는다고 그날로 내 아들이 똑똑해지고 천재가 되고 내 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아버지에게 기도받는다고 아무런 육적인 변화가 없지만 그것이 내 아들의 인생과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요셉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손이 이렇게 이왕이면 큰 아들 위에 얹어놨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렇게 풀어놓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육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지만 영이 맑아져 있는, 영으로 아는
그래서 나도 안다. 알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그 에피소드 속에서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어쨌든 그 장면 속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의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고. 그 두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똑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서 똑같은 레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요셉이 두 아들이 되니까 13명이 되니까 12지파가 아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13지파예요. 13지파 중에서 그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요.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받는데 유다 지파가 이만큼 기업을 받으면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은 그 안에 그 속에 마치 지금 그 충청북도가 다 이렇게 삥 둘러져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다 지파는 어느로도 나갈 수 없는 유다 지파를 삥 둘러싸 놓고 그 가운데 있는 경기도에 삥 둘러서 서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자리 잡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시므온 지파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12지파로 남는 거예요. 사실은 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느냐? 이것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중에 나와요. 축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레위와 시므온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잔해하는 아주 잔인한 살인하는 칼이었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 속에서 세겜 족속을 칼로 복수한 것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순한 칼의 복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면 너 내 동생하고 결혼시켜 주겠다고. 그들이 할례를 받는 순간 그 세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사회가 아니에요. 할례 사회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수다한 잡족들, 애굽에 토착민된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세례를 할례를 받고 같이 그 지파들 속에 같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은 그걸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도구로 해가지고 그들을 동생의 복수를 한 거예요. 단순한 복수에 대한 벌로 기업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저주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그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주가 흘러내려오잖아요. 지난 세대로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요. 레위인들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에 참여하지 않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할 때에 그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들이 나서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게 돼요. 나중에 모압 평지에 가서 바알볼의 그 죄악을 행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결국 레위 지파가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질 거라는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흩어져요.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자기 땅이 없는데 그들 각각의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주어서 그들이 살죠. 다른 12지파가 11조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10의 9를 가지고 사는 거고 레위인들은 10의 11을 가지고 살게 되는 역설적인 모습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시몬과 레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야곱에 했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어지는 게
자신의 믿음에 받는 거 헌신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냐인지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난 세대로 내려오는 축복과 저주의 흐름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극복할 수 없는 팔자론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이, 유전병이 세대로부터 흐르잖아요. 부모가 간이 약하면 나도 간이 약하잖아요. 부모가 위가 약하면 나도 위가 약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부모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나도 간암으로 죽어야 되는 운명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아니까 나는 평상시에 간을 무리하지 않고 간에 좋은 것들을 내가 먹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건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모순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흐름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레위와 시므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사라졌고 요셉 지파는 두 몫이 돼서 르우벤, 이 두 지파에 나누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분깃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도 12,000이고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졌는데 요셉도 12,0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다 문자로 이해하면 어디는 10만 명 중에서 10,000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 어디는 15,000명 중에서 10,000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 지파사회 다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빨리 사라져야 그 중에서 12,000명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우리 지파가 번성하고 번성해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갑절로, 거기다 또 각각 두 몫에다 갑절로 받게 돼요. 그래서 땅도 요단강 동편 서편이 양쪽으로 받고 그 지파의 숫자도 출애굽 전과 후, 그래서 민수기 초반부에 나오는 인구조사, 민수기 20장 마지막에 나올 인구조사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 거의 갑절에 가깝게 불어나요. 그 40년 사이에 엄청난 인구가 증가해요. 시므온 지파는 40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는, 개인으로 따지면 확률로 따지면 구원받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문자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고, 그래서 이거는 상징수로 보는 게 맞는데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채워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숫자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래서 이것을 12지파, 12제자, 12사도의 표현들, 12 곱하기 12, 1000. 그래서 14만 4천, 12에 1000. 그래가지고 이게 12,000.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인침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그때에야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본문은 사실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문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이건 이단의 주장이지만 이것은 인종에 상관없이 자기들 교회에 나오는, 자기들 이단의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의 절대값, 이 14만 4천이 되면 제일 많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걸로 이단이 왜곡시키고, 기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자꾸 지나치게 성경을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육체적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성전이나 이런 개념들을 건물로서의 성전, 장소로서의 성전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에서는,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룹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유대인의 숫자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보면 맞지 않는, 지파의 이름도 맞지 않고, 이걸 12,000씩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상황이 되는 거고,
2000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유대인들이 지파의 구분 자체가 모호한, 지파의 구분 자체가 모호한 지경이 얼마든지 있고, 이런 어떤 거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문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영적으로 상징의 숫자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 고난 가운데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14만 4천 사람들이 서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요, 요한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고. 알면서 묻는 거죠. 그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죠.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옷을 피에 씻었는데 어떻게 희어져요? 피에 씻으면 어떻게 돼요? 빨개지냐, 붉은색이 되는, 옷을 피에 씻으면.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해석이 아닌 거예요. 옷을 피에 씻으면서 희어졌다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죄가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된 그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 종말론과 관련된 가장 잘못된 주장이 뭐냐면 환난을 자꾸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어떤 재림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것도, 어떤 피난처, 도피처에 대한 것, 자꾸 이렇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다라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곳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 중에,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중에, 환난을 통과해낸 사람들 중에 그 어린 양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죽고 사는 핍박도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잖아요. 세상에 유혹이 있고 죄의 타협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에 구원받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고 주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그들 앞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고, 그들에게 장막을 치는, 쉬운 얘기하면 그들을, 다른 이야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 이렇게 들여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러니까 고통, 그 환난에서 나온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명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선 때로는 굶주려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해를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고통 많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을, 그러나 그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위에 당신의 장막을 펼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의 강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울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긴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흘렸던 그 모든 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 고통,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눈물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눈물. 여러분들은 지난 얼마 동안 울어본 기억이, 눈가에 눈물이 맺혀본 기억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울었나요? 무엇 때문에? 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때는 언제였고,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울었던 눈물인가요? 아파서, 힘들어서, 고단해서, 때로는 억울해서, 사는 게 너무 힘겹고 고단해서 울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어요. 그 눈물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주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 수많은 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씻겨주신다고. 내가 왜 울 수밖에 없고, 내가 왜 홀로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지를 그분이 아신다고. 그분이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눈물이 내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눈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시련, 나의 외로움 때문에 우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다면, 어떤 영혼을 향한,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외면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눈 감아 버렸다면, 내가 귀를 닫아 버렸다면 울지 않아도 되는, 힘들지 않아도 되는, 괴롭지 않아도 되는, 아프지 않아도 되는, 얼마든지 내가 피할 수 있지만, 내 고난은 피할 수 없잖아요. 내 아픔은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당면해서 때로는 울고 아프고 신음하잖아요. 근데 피할 수 있는데, 외면할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울어야 되는 그 눈물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그 눈물을 주님이 씻기시고,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눈물의, 그 사랑의 눈물에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울었던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요? 내가 주의 사역을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내가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굳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도 얼마든지 때로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고, 스스로 겸손한 자가 돼서, 스스로 약자가 돼서 내가 그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아주고 받아주며 내가 오늘 걸어왔다면, 그 눈물의 의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그분이 내 눈물을 씻기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 없는, 그냥 그것이 그렇구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 오늘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심령이라는 자가 빠져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가난하기 때문에
현실이 내가 약하고 애쓰지 않아도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알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크게 두 번 우시잖아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어요.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문 바깥에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깊이 빠진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울어요. 어두움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대를 보면서 주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일즈 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거하고, 세상에서 단체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거에 본질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거절당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요. 오늘 공쳐서, 오늘 계약 하나도 못해서, 오늘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서 내가 상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서글프고, 그래서 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면서 운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내 교회에 오지 않아서, 내 교회에게 빈자리가 많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영혼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로 품고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절규하고 있는 목놓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면서 목놓아 울고 있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 앞에 예수님이 같이 울어요. 예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은 조금 후에 살릴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에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의 시간표에는 나사로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울고 있는 그를 보면서 우세요. 우세요. 인간은, 여러분, 그 스포츠 경기 재방송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결과를 알고 나서 긴장감이 없으면서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결과를 알고 나면 눈물이 안 나와요. 좀 더 살리면 되는데, 좀 살릴 건데. 마리아가 막 울고 마르다가 나래도, 아유, 저것들 조금만 기다리고 뭐 저럴 필요가 뭐가 있어, 속으로. 그 아직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조금, 어쨌든 조금 더 있다가 시킬 일 있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무덤 좀 이렇게 돌려놓으라 그러고 그 바위 좀 열어놓으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좀 이 타이밍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울어요. 이건 쇼하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해의 수준으로는 지금 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알매 차원에서는 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수준에서는 울 일이에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울 일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수준에서는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난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리고 다음 스텝도 알아요. 공감하지 못해서 눈물이 안 나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 수준에 내려가서 공감하시고 같이 울어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설명하라고 애쓰지 않아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우세요. 함께 우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에요.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납득시키려고 애써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영혼들을 향한 공감하면서 내가 울고 있는지, 그런 공감하는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막 이게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렇게 그러면서 막 병원 뛰어가고 막 이런 거 보면 애기 조금 이렇게 키운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럴 필요가 없는데, 저거 뭐 저렇게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본인은 진짜 그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힘든데. 진로가 막혀서 뭐 학교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막 답답한, 그래서 그냥 뭐 교회도 떠나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주저앉는 아이들을 보면 저걸 필요 없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한꺼번만 지나면 아무 문제 아닐 건데, 근데 그 순간은 힘들잖아요. 그 순간만은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에 있는 이 관점 속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눈물이 없죠. 공감이 안 되니까,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에는 중보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고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보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하면 아파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중보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힘들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게 그 사람의 아픔의 무게가 나한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가 느끼는 고통이 내 안에 공감돼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저 애가 이만큼 힘들 거라는 게 머리로 내가 이성으로 정보로 이 시대에 이런 고통을 이런 일을 겪으면 제가 이 정도 힘들어하고 머리로 알아서 그게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그 깊이가 깨달아져서 이게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중보 기도거든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중보의 기도가 돼요. 그게 사실은 때로는 막 힘들어요. 때로는 몸에 통증이 오고 몸에 아픔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그 아픈 부위가 나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부위가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할 때 그 공감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이 결국은 기도로 이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에게 그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이. 주님은 단지 그냥 뭔가 이렇게 자신이 가르쳐주고 싶은 어떤 개념 때문에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 속에서 깊은 공감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그날 씻겨주실 거예요. 씻겨주실 거예요. 씻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눈물 닦아주려고 이렇게 왔는데 제일 난감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다른 눈물 하나도 안 흘렸는데 흐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흐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손수건 이렇게 내밀면서 그 눈물 닦으라고. 너무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나는 그 눈물 하나도 안 흘리는데 내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눈물이 흐를 때 그가 내게 건네진 그 손수건 하나가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진정한 위로자로, 주님이 진정한 격려자로, 주님이 진정 나의 보혜사로, 나를 돕는 자로, 나와 함께하는 자로 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그래서 울 일이 많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울 일이 많을 때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그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도우심이,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지속되고 또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